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수요일날 함께 나오셔서 우리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옆에 분들을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고요. 하쿠나 마타타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하쿠나 마타타는 베트남어가 아니라요, 아프리카 스와힐러예요. 이 말의 의미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형통케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자,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 얼굴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조금 느끼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월요일 날 와서 이제 토요일 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잠깐 일 때문에 잠깐 나왔었고요. 제가 장충단 교회 이렇게 파송 선교사인데 한 번도 인사드린 적이 없어서 목사님에게 잠깐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우리 신현양 장로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실 때 1층의 리모델링을 아주 아름답게 잘 했잖아요. 근데 원래 본당을 먼저 해야 되는데 본당을 하지 않고 1층을 먼저 한 것은, 본당을 하면 1층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층을 먼저 하고, 그러면 1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본당도 합시다 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탁월한 선택이에요. 제가 오늘 선교 보고를 하면 다음에 또다시 못 올 것 같아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하면 다음에 선교 보고 해주세요라고 또 할 것 같아서 이게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제가 베트남에 간 지 이제 4년 반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열어놓으신 이 사역들을 우리 영상으로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와 또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초창기에 만든 거라 지금은 중보기도를 좀 인도하기도 하고 또 고아원 사역도 이렇게 열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사역을 열어가시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하시는 거고, 선교사는 현지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또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다음에 한 번 더 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학생들이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 꿈을 꾸고 꿈을 이룬 사람들의 꿈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란 꿈의 회복과 부흥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부흥의 꿈을 꾸었습니다. 바울은 열방을 향한 선교의 꿈을 꾸었죠. 꿈이라는 말을 비전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꿈이라는 말은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나에게 유익하면 그건 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면 그것은 비전입니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의사가 되면 꿈이에요. 그런데 그 의술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비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 32억 개의 염색체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99.9%, 31억 9,680만 개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상관없이 눈 2개, 코 하나, 손가락 10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0.01%, 320만 개가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99.9%는 다 똑같지만 0.01%, 320만 개가 틀리기 때문에 이 지구상 60억 인구 가운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묘막측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묘망측한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60억, 70억 인구 가운데 0.01%, 320만 개가 틀리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비누 2장 만들 정도의 이 기름, 또 못 몇 개 만들 정도의 이 철, 약간의 인,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격으로 따지면 뭐 1,몇백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한국의 유명한 어느 박사님이 이 북한에 가서 이렇게 북한의 식량난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위대한 김정일 수령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여보시오, 사람이 그렇게 고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1,000원 미만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옆에 있던 이 북한 사람들이, 아니 박사님 어떻게 사람이 1,000원 미만입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물어봤어요. 당신 혈액형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 A형입니다. 당신 소세지야. 소세지가 뭡니까? 소심하고 새침 맞고 지랄 같아.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박사님 저는 B형입니다 그랬어요. B형은 오이지지. 오이지가 뭡니까?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아.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박사님 저는 O형입니다 그랬어요. O형은 단무지지. 단무지가 뭡니까?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다니.
그러니까 저쪽 구석에 어떤 사람이 손을 이렇게 들면서 박사님 저는 A형도 B형도 O형도 아닌데요. 당신 혈액형 뭐예요? AB형입니다 그랬어요. AB형은 3G지. 지랄. 자, 소세지 손 들어보세요. 소세지. 자, 오이지. 자, 단무지. 드신 분들이 별로인데 그럼 다 3G인가? 자, 3G. 소세지, 오이지, 단무지 다 1,000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신묘막측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주님 나를 속량했으니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구속하신 은혜여, 이런 표현이 있죠. 속량, 대속, 그 다음에 구속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원래 노예를 팔고 사는 노예시장에서 나왔어요. 이 노예시장이 있었던 이 당시의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냐면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다만 노예는 말을 할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당나귀와 똑같은 게 노예예요. 근데 이 노예시장에서 이 좋은 노예가 나오면 좋은 노예를 사기 위해서 그 길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인이 직접 가는 것. 그 다음에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는 것.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 그게 속량입니다. 그게 대속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길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아파요. 그래도 천사시키지 않고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너 교회는 몇 개를 건축해야 되고, 너 선교헌금은 얼마를 보내야 되고, 너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없이라,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이 우리를 놓아주신 것. 그게 속량입니다. 그게 대속입니다. 그게 구속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주일학교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가운데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뭐 삼성 얘기할 수도 있고 도요타 얘기할 수도 있고 애플 얘기할 수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GE, GM 뭐 수많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삼성, 애플 이런 기업보다 이런 기업이 더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더 위대하겠습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삼성, 애플, 그 다음에 MS 이런 기업보다 이런 기업이 더 위대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업이 더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더 위대해요. 시편 127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자녀들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존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배를 만들고 싶으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누어 주는 것 등의 일을 하지 마라. 대신에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라 그랬어요. 배를 만들고 싶으면 사람 불러다가 어디서 나무 잘라오고 그 다음에 어디서 톱질하고 그런 거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면, 그 드넓은 바다에 대한 그런 동경심을 키워주면 그 아이들이 배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 꿈에 대한 설교를 가끔 할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제가 돈을 보여줘요. 자, 이거 갖고 싶은 사람은 학생들이 손을 다 들어요. 그럼 제가 이거 구겨요. 자, 이래도 갖고 싶은 사람, 그래도 다 손 들어요. 그럼 제가 여기다 베테.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자, 손 들어보세요. 이거 갖고 싶으신 분. 자, 여기 손 드네요. 예. 그럼 제가 이거 땅바닥에 던져서 발로 막 밟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거 갖고 싶은 사람, 그러면 다 손 들어요. 왜 그래요? 찢어지고 침이 좀 뱉기는 했지만 5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거 잊지 않을 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인생을 통으로 봅니다. 인생을 전체로 봐요. 그러나 원수마귀 사탄은 인생을 조각내서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인생을 전체로 보지만, 통으로 보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조각내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수능 시험이 가까우면 솔직히 좀 마음 한편이 불편한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뉴스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시험을 잘 못 친 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기사가 반드시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조각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한 번 실수한 것, 이거 조각내서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인생을 항상 조각내서 조각조각 보라고 얘기하지만 비전의 사람은 인생을 전체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 때문에 그는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죠. 죽임을 당한 위기에도 빠지게 되고 팔려가기도 합니다.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혹을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술 맡은 반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대로 된 이 사람이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인생을 조각내서 본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 같아요. 그러나 인생을 전체로 통으로 본다면 그 모든 것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아버지와 형들을 공개하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볼까요? 그는 그의 집에서도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 모든 형들을 다 불러서 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그는 막내이지만 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가정에서도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 같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분노를 맞게 되죠.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10년 넘게 도망 다녔어요. 나중에는 적국에 자신의 몸을 의탁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 했습니다. 아내도 빼앗기고 남매 간의 강간의 사건도 경험하게 되고 형제 싸움을 목격하게도 되고 그리고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그러한 위기에도 빠졌습니다. 인생을 조각내서 본다면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전체로 본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성군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인생을 자꾸 조각내서 보라 그래요. 너 실패했잖아. 너 수능 시험 잘못 쳤잖아. 다른 애들은 시험 잘 봤는데 너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잖아. 그게 네 인생이야.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그 평생 씻지 못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그들이 인생을 조각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 지금 힘들잖아. 널 얼마나 힘들어. 사업이 잘 안 되잖아. 사업도 안 되고 너 지금 취직도 안 됐잖아. 네 친구들 봐. 지금 다 대기업이 되려고 잘 나갔잖아. 근데 네 인생 보려니까 너 지금 형편없잖아. 지금 현실에 처한 이 잘못된 현실을 조각내서 보면 실패한 인생 같아요.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인생을 전체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이 아니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단순히 노예 해방을 했다는 것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이유는 노예 해방도 했지만 그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적군의 사람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 합중국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미국은 역대 대통령들을 평가할 때 리더십, 청렴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조사를 하는데 항상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탑으로 나와요. 근데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게 되죠. 약혼자의 죽음도 그는 경험해야 됐고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보다 두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크고 작은 선거에 10번 이상 낙선하고 2번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17년간 빚을 갚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없는 선거에서 낙선 그런 것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인생입니다. 인생을 조각내서 보면 그는 실패자예요. 그러나 인생을 통으로 보면 위대한 미합중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인생을 전체로 보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인생을 통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는 신묘막측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영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키가 1m 37 정도 돼요. 어릴 때 아버지가 계속 딸을 낳고 이 김혜영 선교사님이 이제 어머니 태숙에 있을 때 아들인 줄 알았는데 또 딸이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술을 먹고 집에 왔는데 이 김혜영 선교사님이 자꾸 울었대요. 갓난아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울음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들이었다가 아들이라고 생각했다가 딸이 태어나니까 그것도 화나 죽겠는데 자꾸 우니까 술김에 죽으라고 이 김혜영 선교사님을 어릴 때 이 1살도 채 되지 않는 나이에 이 마당으로 던져버립니다. 살아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척추가 잘못해서 키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 김혜영 선교사님이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천덕꾸러기로 이렇게 살았어요. 예전에는 그 뭐 공립기술학교 뭐 이런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분이 이 미용을 배우게 이 재봉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될 때 아프리카 우간다에 이 재봉사들을 보내는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지원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갔는데 이 우간다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다 다시 한국으로 갈 때 자기가 한국으로 가봐야 집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별로 그렇게 존경을 받지 못해서 이분은 그곳에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내전에 있는 우간다 여자들에게 재봉을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분의 인생이 차츰차츰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분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그분에게 주게 됩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펄럭이는 깃발은 없다. 인생의 세찬 바람, 그것은 우리를 펄럭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태극기는 펄럭일 때 아름다운 거예요. 국기가 푹 쳐져 있으면 그것처럼 볼상사나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세찬 바람,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사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세찬 바람이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인생을 전체로 봅니다. 통으로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의 이 비전의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 느헤미야의 꿈은 조국의 그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 신앙의 이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이 느헤미야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향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많은 장애물, 고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1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조롱합니다. 너희가 만드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 조롱에도 그가 굴복하지 않자 4장 7절부터 9절까지는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옵니다. 전쟁하자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겨냅니다. 5장에 보게 되면 이 외적인 고난보다 더 힘든 내적인 고난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가뭄과 식량난, 그 다음에 과중한 세금, 고리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이제 붕괴되어지는, 와해될 만한 이런 위험에 빠지게도 됩니다. 이것도 극복해내자 6장에서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테러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펄럭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 1. 하나님이 내 고난 당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2.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3.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4.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여기에 답 없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앞에서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기독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만 꿈의 사람은 이 고난을 즐긴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할 때 100명의 소수부족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역을 이제 함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갈 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부군수 되시는 분이 늘 쫓아왔어요. 그분들은 1차적으로 저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이 저 빈딩성이라고 하는 퀴년이라는 낮장우의 다낭 밑에 있는 그 성에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나라 월남전 때 한국군들이 월남전에 참전하잖아요. 그럼 부산에서 배를 타고 가면 퀴논이라고 하는 베트남 거기에서 다 내립니다. 그래서 북쪽 다낭 호이안 가고 남쪽 낮장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서 사역을 이분이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주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사역을 많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상을 줬어요. 이제 베트남 인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상을 줬고, 그날 똑같은 날에 이 정부 사람은 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상 받은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의 확산을 막는데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똑같은 날 한 분은 기독교 선교사님에게 이 상을 주고, 똑같은 날 다른 정부 사람에게는 기독교의 부흥을 이제 잘 막았다라고 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베트남의 기본적인 종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가면 그분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하나, 누구를 만나나 이것들을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차를 타고 오면 이 타고 온 그 운전기사에게 오면서 누구를 만났느냐,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를 다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모든 것들을 그분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참 장애물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장애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울타리가 되더라고요. 제 통역하는 자매한테 저를 도와서 직접적으로 통역하는 자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이 자매가 이제 저를 통역해서 한번 갔었는데, 제가 사랑의 쌀 나눔을 이런 사역하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람이 어머니 태에서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그랬더니 이 통역하는 자매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통역해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1번 태어나면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 2번을 맞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2번 태어나면 어머니 태에서 1번 태어나고 우리가 예수로 거듭나게 되면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은 없다. 그래서 1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통역하는 자매가 목사님 이거 어떻게 이 말을 통역하니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라 그랬어요. 근데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베트남 정부 사람이 없는 데서 이 말을 하면 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베트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 법적으로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 베트남의 정부가 관료가 와서 앉아 있잖아요. 이게 장애물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장애물 맞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이 장애물이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느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울타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센 바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꿈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진짜 불쌍한 건 단 한 번도 꿈을 꾸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건 단 한 번도 꿈을 꾸지 않은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기에 젊으신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은 횡격막 아래에서 꾸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이제 한 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겠지만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대의그룹의 최의승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좋은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우선 얇아야 합니다. 그리고 글자가 커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이 많아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값이 싸야 합니다. 그게 좋은 책이에요. 정말 거기에 부합되는 책입니다. 딱 정독해서 읽으면 2시간 안에 딱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책 중에 보면 최의승 장로님이 대천농고 2학년 때 3가지의 꿈을 꿉니다. 첫째는 나는 박사 학위를 가진 대학 교수가 될 거다. 그리고 2번째는 나는 큰 회사의 사장이 될 거라는 꿈을 꿨습니다. 3번째는 교회를 전 세계 100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이 최의승 장로님의 3번째 꿈이었습니다. 언제 꾸었다고요? 대천농고 2학년 때. 이 꿈을 얘기하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어리니까 네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지. 농사 짓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박사학위를 가진 대학 교수가 되고 무슨 사장이 되고 무슨 교회를 100개를 짓느냐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최의승 장로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새 그루의 꿈나무를 가슴에 심었다. 박사학위를 가진 대학 교수, 큰 회사의 사장,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이 꿈, 이 새 그루의 꿈나무를 가슴에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새 그루의 꿈나무를 가슴에 심고
그리고 기도의 물을 주고 노력이라고 하는 이름의 비료를 주었더니 1981년 이 최승 장로님은 주식회사 대우 아메리카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꿈을 꾼 지 25년 만에. 그리고 3년 뒤에는 1984년 그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꿈, 전 세계 100개의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는 그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분의 기사가 국민일보에 여러 번 나왔었는데 몇 년 전에 나왔을 때 60몇 번째 교회를 짓는다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문에 보면 자녀들을 다 불렀대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 유언을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은 너희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고 모든 것들은 다 사회에 환원할 거라고 하는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그렇게 벌어서 다 사회에 환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죠. 대천농고 2학년 때 그 17살의 철부지 소년이 세 가지의 꿈을 꾸었습니다. 25년이 지나고 28년이 지나고 그 꿈이 이루어졌고 지금 그 세 번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꿈나무가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꿈? 이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의 나무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심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물을 주고 노력이라고 하는 이름의 비료를 주었다라고 이분은 말씀하는데 저는 한 가지 덧붙인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주게 되면 그 꿈나무는 아름답게 무럭무럭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합니다. 꿈이 지닌 강력한 요소는 꿈꾸는 자를 죽일 수는 있어도 그 꿈 자체를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자에게 운명의 여신은 결코 미소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름다운 꿈나무로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겨진 이 꿈나무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칭찬 한마디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중고등부 교사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아까 기도하실 때 중고등부 학생들의 복음화율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지금 대한민국 대학교의 복음화율은 3%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3%면 선교지입니다. 베트남이 2%거든요. 그러면 이 선교지에 지금 여러분들이 선교의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힘들어지는 이 시대,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수많은 욕을 듣는 이 시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현실을 토막내서 보게 되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로 본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중고등부 교사,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를 만들고 싶으세요? 애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드넓은 바다를 동경하게 하세요. 그러면 배는 그 아이들이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베트남 선교지에 그리고 우리 장충단 선결교회 이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